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부터 특례 직위의 연봉 상한이 폐지되면서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 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경우에 연 2억 5,493만 3천 원을 받으시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의 연봉 상한 제한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구제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최고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나 공을 세운 사람의 대우를, 공을 세운 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라는 명제에 맞는 말이죠.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서, 공을 세운 공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쩌면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교사가 나와야 맞고요. 구청장보다도 구청 직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장님보다도 회사의 직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어떤 공력이나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한 것이 맞다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지만도 담임 목사보다도 부목사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공을 세우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을 쏟는다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부목사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계급사회와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공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몇 달란트를 넘겨줬습니까? 10달란트를 넘겨주었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4달란트를 주었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야 되죠. 이 원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책임의 문제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보다, 장로보다는 목사가, 그죠?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많은 일을 맡았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사실은 내가 맡은 책임의 양, 의무의 분량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맡은 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수고할 재직들, 봉사자들을 이제 오늘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구절 아니죠, 여러분? 그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수고는 하지 않고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게 수고하고 적게 수고하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고생은 적게 하고 영광의 자리는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말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와는 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밭에서 나는 먼저 받을 곡식, 이것은 뭐냐면 만물이거든요. 끝물이 아니라 만물이에요. 첫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서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열매, 만물, 첫 열매를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만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바를 받기를 원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요. 이런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먼저 곡식을 받을 수고하는 농부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수고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사는 농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내 아들아 누굴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믿음에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된다. 네가 세상에서 강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봉사자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권세 가지고 내가 강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수고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농사꾼이라 하더라도요. 자연의 법칙을 거부하고 농사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공중에서 싹이 나게 할 수 있나요? 씨앗을 공중에 뿌리고 공중에 싹이 나도록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햇빛이 없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먹지 않고 사는 기간이 약 9일은 산다고 그래요. 9일 동안 새에게 먹이 주지 않아도 새는 살 수 있대요. 개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답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살 수 있대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버드 크리스찬이 있대요.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적어도 9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돌아오는 버드 크리스찬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터틀 크리스찬이 있겠죠. 적어도 1년, 2년 동안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떠나다니다가 안 되겠다 돌아오는 터틀 크리스찬이 있겠죠. 우리 어떤 사람이 되냐면 피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물고기 신앙인 있죠. 그죠?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하루만 떠나도 못 살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거해야 그 사람이 수고한 농부여 먼저 곡식을 받을 자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초대교회에 교회 핍박을 피하여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식을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표시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 그죠? 물고기 그림.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장 목사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물고기 보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이 사실을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하지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을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잖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 있지만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등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불이 들어와야 전등 역할을 하는 거죠. 전등만 있고 스위치를 넣어도 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애물단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추수했는데 쭉정이만 거둬들여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만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수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고가 있을 때에 먼저 밭의 곡식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족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안에 살 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이는 자가 되고 말고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멸망시키는 자가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말아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봉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봉사하다 보면 시험도 오지만 환난도 오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수고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실족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봉사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이번 주간에 말씀 통독반을 모집할 거예요. 말씀 통독반.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 지원한 분들을 한 4, 5명이 한 팀이 되도록 이제 묶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장을 만들고 그 조장을 중심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하루에 내가 말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는지 올리고 받은 은혜를 올리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원을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수고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수고예요. 씨앗을 뿌린 농부의 수고죠. 2024년대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두 번째로는요. 병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는 농부예요.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입니다.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대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면 고난이 동반되어져요. 어떤 싸움이든 고난 없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항상 찾아와요.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 이제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노동도 육체적인 노동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노동 못지않게 정신적인 노동이 더 피곤하고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한 농부가요 그냥 밤에 한숨 자고 나면 그 이튿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밤새 펜을 붙들고 뭔가를 쓰고 이제 정신적인 일을 한 분은요 이튿날 돼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고난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가 어떤 상대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잖아요. 다 뭐로 돼 있어? 복수로 돼 있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는 전쟁이다. 우리 약점을 마귀가요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다
물고 늘어져. 네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느냐, 네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있는 약점 다 들고 와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마귀가 대적으로 달려든다니까요. 군대로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오면서 큰 힘이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고난받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말이죠,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기록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요, 로마서 16장 7절 외에는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바울과 함께 고난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시작돼서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할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 장 목사한테는 굉장히 간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장 목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축복을 빌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축복 대신에 뭐예요? 고난 함께 받자고 제가 청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 박수만 받고 환영만 받는 꽃길이 있는 펼쳐진 곳이 아니에요. 이런 1년 365일을 살아갔을 때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함께 가자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데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유익하더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고난받은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내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중풍병자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 넷이서 침상치에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채로 예수님께 달아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수고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 네 사람이 함께 수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네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장 목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수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받고 환영 인파가 넘치는 곳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커트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내 고개라도 삐쭉 내미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 비결이 뭐냐면 비록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만난 자요, 다 나그네요,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450여 명 가까이 다윗에게 모였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로부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광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수고할 일 있을 때 함께 수고하고 연합할 때,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서 피곤해서 내려와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좌우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떡합니까? 돌을 갖다 받쳐놓고 앉아서 모세의 손을 들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잖아요. 모세만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이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좌우에서 손을 받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수고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영원한 동역자, 동반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울을 위해서 바쳤던 좋은 병사로 쓰임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때 곡식을 먼저 받는 축복을 줄 거예요. 장 목사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대양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지를 나눠드릴 때 여러분 같이 전도지를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제가 쓰러지거들랑 여러분들이 위해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힘들어 하거들랑은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수고하여 농부에게 먼저 주시는 열매를 거두고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예요.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셨어. 여기 법대로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그 방법이 불법이 동원된다면 법대로 수고한 농부라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비싼 값을 주고 팔고 싶지 않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매를 거두더라도 최극상품의 열매를 거두어서 경매 나가서 1등급을 받고 특급을 받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농약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그 과일의 색깔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색소를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가서 경매를 받아서 1등급을 받아 돈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농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춧가루에다 색소를 타가지고 우리 한국 고춧가루보다 더 빛깔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현혹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요. 정당하게 말이죠. 합법적으로 운동선수가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대로 2등한 선수에게 1등을 빼앗길 때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부훈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해 주시느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비록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가 통하지만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거짓 선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위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다른 교회 잘 나가시는 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와도 좋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잘 나가는 성도를 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에 충성해 상급 받으라고 해야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좋다고 좋긴 뭐가 좋아요. 아마 똑같은 목사지. 응?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정당한 방법 믿다가 낙심하신 분, 교회 안 나가시는 분, 그래야지 이단들처럼 꼭 교회 나가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꼭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도록 합시다. 절대로 불법으로 돈 많이 벌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불법으로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법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법으로 우리 교회 숫자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지름길로만 찾지 말고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법대로 거둬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수고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수고. 세상 방법 따라 살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방법은 수고가 따르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는 수고. 너만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구역장님이 수고하면 구역원들이 같이 수고해 주시고요. 전도회장님이 수고하면 전도회원들이 같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죠? 함께 좋은 병사로 수고하는 이제 고난받는 수고. 법대로 수고하자. 말씀대로 수고하자. 바른 길로 가자. 정로를 걷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이 수고한 자에게 곡식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먼저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실 줄 믿으시고 이런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항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